한 절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에 이상한 내용이 좀 없으십니까? 말씀은 실수가 없다고 믿고 말씀엔 오점이 없다고 믿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가을에 밭을 간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을에. 이건 이제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살던 지역은 가을에 밭을 갈아요. 그리고 그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비라고 하고 우리로 말하면 겨울, 봄 시작될 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을에 밭 갈고 심고 봄에 거두고 또 심고 거두고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식대로 해석을 한다면 봄철에 그렇게 갈지 않으면 가을 때, 추수 때 거둘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가 좀 신선하죠. 우리 지선자매가 아이 출산을 하고 이제 친정에 가서 몸조리를 하고 있길래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과 좀 오래 떨어져 있어서 제가 이번 주는 주일학교 설교를 하고 대신에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합의에 그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인도를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계시고 누가 예배를 드리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말씀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가기 전에 그동안 두고 봤던 종들에게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달란트를 나눠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 한 사람에게는 겨우 1달란트만 주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그랬고 2달란트 받은 자 역시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1달란트 받은 이는 이거를 받자마자 가서 땅을 판 다음에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이 결산이 예고되었는 건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로 남긴 5을 포함해 10을 가지고 왔고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또 장사에서 남긴 2달란트를 합쳐서 또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들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칭찬이 여러분이 마지막 날 받으실 칭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사모하지 마시고 이런 칭찬 받으면 사모하면 좋겠어요. 자, 두 사람에게 처음 준 것도 다르고 그들이 남긴 것도 달라요. 5달란트, 2달란트 비교할 수 없죠. 2배가 넘으니까. 그런데 칭찬은 같아요. 그래서 아까 주일학교에도 얘기했는데 왜 그럼 하나님께서 5달란트 주인이 2달란트, 1달란트 주었는가? 재능대로입니다. 재능대로. 주인이 데리고 있으면서 할만하기 때문에 준 건데 왜 이 성경을 보면 바로 같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종에게는 항상 어떤 계획이 내게 허락되어지면 은혜를 받고 나면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준비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를 들면 5달란트 그거 뭐하지? 그때부터 연구하고 그때부터 준비해서는 주인이 돌아올 시기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에게는 내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것을 해보리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또 어떤 은혜를 사모하실 때도 내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면 내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면 이것 하리라고 하는 분명을 계획을 갖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마자 나가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로또 1등 당첨되면 세금 띄고 한 15억 정도 받으면 어떡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 행복하잖아요. 15억 당첨되면 어디 교회를 하나 살까요? 지을까요? 막 이제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옷을 바꾸고 막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즐거움 때문에 5천원, 만원을 매주 들여서 그걸 산대요. 그 시간 동안에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당첨이 될 거라는 기대보다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실제로 주면 우왕좌왕합니다. 어떡하지 막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내미시란 말이에요. 줄 수밖에 없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내가 너무 가난해서 그에게 부어줄 포도주가 없거나 그를 위해서 여관비를 내줄 돈이 없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누가 고난을 당하면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줄 수 있는 형편은 가질 수 있도록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그런 일이 당했을 때 하죠. 어젠가요 우리 애들 병원을 데리고 갔다 오는데 막 웅성웅성해서 봤더니 한 분이 저희 집 앞에 있는 유치원 앞에서 대자로 누워 계신 거예요. 어르신 한 분이 뭐 안절부절해갖고 내가 동로로 건너에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쓰러졌대요. 그래서 제가 숨 쉽니까? 그랬더니 숨은 쉬는데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흔들어 깨우지도 못하잖아요. 119 부르셨어요? 했더니 119 불렀대요. 어머 웬걸요? 119를 기다렸는데 112가 와요. 이게 업종이 다르잖아요. 죄송합니다. 업종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게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경찰은 잡아가는 사람이고 119는 실어가는 사람인데 사람이 쓰러졌는데 112가 와요. 이게 뭐야 돼요? 했더니 경찰이 딱 내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저씨 일어나세요. 아저씨 일어나세요. 했더니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술에 취하셨는지 아니면 뭐 약에 취하셨는지 근데 그 주변에 길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그 가운데서 심폐소생술 같은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안절부절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을 만한 사람인 거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등감을 느껴요. 나는 2달란트, 치사해. 하나님 정말 치사하다. 왜 제 5달란트 주고 난 2달란트 주고, 치사해. 아무것도 안 해. 아니요. 그 사람은 할 만한 거기 때문에 주고, 나에겐 어쩌면 이 2달란트도 벅찰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삶을 좀 디자인하셔서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가 있다면 이것 하리라고 하는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할 일이 있는가? 이들이 무언가 하겠는가? 근데 애석하게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만 땅에 묻었던 것을 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주인에게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일요일로 바빠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립서비스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건 바른 말도 아니고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보면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어디서 종이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하는 얘기가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 내가 두려워서 이거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갖고 뭘 하다가 혹시 잃어버리거나 망하면 당신이 내게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안전장치로다가 본전은 내가 여기다 갖고 왔다고, 본전을 갖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럴 수 없는데 이 종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냐? 그렇다면 차라리 은행이라도 맡겨두지. 그럼 이자라도 붙지 않겠니? 하면서 그 1달란트 빼앗겨 5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고 바깥 얻은 데서 쫓겨나갔을 줄도 이래감이 있는 거예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오히려 부담은 누가 더 부담했어요? 망하는 부담은 누가 더 커요? 5달란트가 크죠. 2달란트가 커요. 2달란트는 사실은 2달란트가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비교해본다면 5달란트가 부담이 더 큰 거예요. 근데 그는 그 부담보다는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뭔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원한 것은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원했다고 한다면 5달란트 해주고 30배, 60배, 100배를 남겨놨다고 한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했던 주인이 맞아요. 악한 사람이라. 그런데 주인은 그게 아니에요. 재능대로 하고 싶은 거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종이기 때문에, 내 밑에 있었기 때문에 못한 일을 내가 잠깐 나가 있는 동안에 너가 한번 마음껏 해보라는 거예요. 마음껏 해보라는 거예요. 교회들도요, 잘 생각해보면 목사님들이 부교육자가 있으면 부재를 잘 안 하세요. 믿고 맡기면서 마음껏 부재하시는 목사님이 있는 반면에 혹시 부교육자가 사고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불안해서 못 비우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주인은 이들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도 주죠. 그리고 자리를 비우잖아요. 믿고 맡겼으면 그 믿음에 실망을 끼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것도 스스로도 기대하지 않았고 주인을 위해서 어떤 걸 하고자 하는 의지나 열정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주인이 그에게 얘기했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0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밭을 갈아야 심고, 심은 것이 있어야 가을날에 거둘 것이 있는데 가을날에 할 것이 없다는 건 뭐예요?
봄, 여름 내내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 일이 없으니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없으니 그걸 거둘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뭐예요? 게을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갈아야 할 때 갈지 않았습니다. 일해야 할 때 일하지 않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밭을 갈아야 할 때 갈지 않았으니 무엇을 심었을 리는 더더욱 없지요. 갈지 않고 심은들 어떤 것이라도 자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거둘 때 거둘 것이 없습니다. 거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을 게으른 자는 구걸하 해도 얻지 못하리라고 단정 지어놨습니다. 구걸밖에 없는데 그 게을렀던 사람에게 누가 은혜를 베풀겠냐는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무대도상교회가 이제 4년 사역을 해가면서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셨어요. 내년에는 달력이다. 이 주보가 또 바뀝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보도 다른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이 저희 교회 기념으로 맞춰주신 거예요. 이번에 디자인은 좀 바뀌고 뭐 주소도 바뀌고 했으니까 좀 바꾸자 했더니 그것을 디자인해 주신 분이 기도하시면서 이건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분이 원래 있었는데 이건 양보할 수 없다. 내가 디자인했으니 이 값을 내가 내겠다 해서 그분이 주보 4,000장과 중고기도 카드와 새신자 등록 카드를 어마어마하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 제목을 보내셨냐면 그거 빨리 쓰고 재주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새신자 등록 카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신자 등록 카드가 했으니 여러분이 적어오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오늘 안수 집사님께서 주일학교에도 2명을 희락이 보내주셨어요. 아주 오늘 잘 놀고 갑니다. 애들 잘 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머지 분들. 중고기도 카드 있는데 쓰라고 그러면 했어요. 기도 안 하셔도 되나 봐요. 한 달한테 받은 사람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봐요. 다 묻어넣어도 되나 보죠? 목사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제가 난방 텐트를 샀어요. 겨우내 교회에서 잘라고요. 여기서 한번 동상에 걸리도록 한번 있으면 기도를 시키나 안 시키나 한번 봐야지. 담임 목사가 기도하겠다는데 기도 제목을 안 주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뻔한 기도 제목 말고 죄송합니다. 본인이 있지만 지혜 선생님이 기도 제목을 뭘 주셨냐면 다음 주죠, 선생님. 다음 주 토요일. 체육대회. 이번 주? 주일날,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날 체육대회를 합니다. 뭐 연합으로 하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와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안전했으면 좋겠고, 거기 참여하는 부모님들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고 없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요? 받았으니 제가 기도하겠죠. 아무 일 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서약이 있어요. 기도 응답 있기까지 쉬지 않고 저만 기도하겠습니까? 자기 기도 제목인데 자기가 기도하겠죠. 그러니 역사가 안 이루어질래야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여기다 적어놓고 뭐 적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예요? 기도의 기회가 있고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계기를 마련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땅에 묻어둔다면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했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는데 무슨 역사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 순종이 있어야 그물이 찢어지도록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묻어두지 말고 뭘 해도 하세요. 아멘입니까? 뭘 해도 하세요. 이것저것을 하세요. 오늘 김동규 지사님 오실 줄 알았어요. 아주 새벽에 딱 일어났더니 제가 어제 새벽 설교를 한 2시 반쯤 마무리를 하고 묵상하면서 창문을 쫙 봤더니 바람이 아주 쫙 기가 막히게 불더라고요. 내일 집사님 오시겠구나. 그랬는데 아침 됐더니 또 이게 또 바람이 또 멎으려 그래요.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기도했습니다. 좀 더. 그 현수한테 어떻게 됐어요? 어제도 금방 오셨다는 거예요. 못 오시겠구나. 할렐루야. 뭐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학교들이 자꾸 물어요. 오늘 전도 나가요? 전도 나가요? 물어요. 주일학교들은 전도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어른들은 반응이 없어요. 어른들이 바빠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묻어두지 말고 꺼내서 뭐래도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남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둘 때에도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줍는 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떡하죠? 야 이삭을 좀 훑어서 더 떨어뜨리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기특하니까. 근데 이거 이삭 주워가지고 팔아가지고 고스톱 치러 가야지? 그럼 보아스가 내쫓지 않았겠어요?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구걸을 하더라도 왜 이 사람이 구걸을 하게 됐는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지. 저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누구한테 전화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개척하고 전화하면 다 물어봐요. 교회 어때? 어렵지 않아? 어렵죠? 그러면 제가 어려워요. 그럼 일부러 뭐 포장하거나 과장하진 않지만 조금 더 불쌍하게, 조금 더 도와줄 마음 있게 얘기하자면 안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누군가를 통해서 예상치 않은 곳에서 헌금이 막 들어오고 지나가는 분이 와서 막 헌금하고 가시고 막 그래요. 남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간증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우리 교사들에게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배부르자고 예를 들면 교회 평수 넓히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옆에 넓힌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일학교들 놀 데가 없어가지고 한 거예요. 저거 몇 사람이 마음 모아서 작정하고 교회 재정으로는 안 되니까 아이들이 있을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5가정 1인당 6만 원씩 합시다. 그래서 우리 장가도한강 금표 선생님 몇 사람 모아서 1인당 얼마씩 작정해서 저거 하는 거예요. 전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6만 원이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주일학교에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것이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땀만 품지 않고 구걸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한 달란트 같은 사역이지만 한 달란트 갖고 놀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무엇이라도 하려고 발버둥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신문사에서 취재를 오겠다고 우리 교회 취재를 오겠다고 해서 내가 어이쿠야 이거 뭔 일이야 했더니 누가 소문을 낸 거예요. 저희 얘기를 교회 얘기를 듣고서 주일학교가 대박인 교회가 있다는데 취재를 오겠다 해서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분위기는 좋으니 우리 교회가 좀 더 정돈이 되면 그때 오셔서 전도하셨으면 취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한 달란트 같지만 이 한 달란트 묻어두지 않고 어떻게든 태기지하고 막연히 있지 아니하고 뭐라도 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음 주가 달란트 축제입니다. 저 어린 생명들 뭐 돈 없어서 못 먹고 사는 애들은 아닌데 벌써 내일 다음 주에 누구 데리고 오겠다고 작정한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적당히 하고 말까요? 아니면 최선을 다해볼까요? 여러분 반응대로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그냥 행사니까 대충 하고 말까요? 아니면 한번 최선을 다해볼까요? 주일학교 재정이 좀 있긴 있던데 그것만 갖고 갈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보태주시면 그거 갖고 보태가지고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반응들이 없으세요. 자기 자식들 안 다니세요? 집사님이 아멘 안 하세요? 아 현서는 올해부터 달란트축제 참가 안 하기로. 근데 현서야 너 중학생이니까 달란트축제 안 하는 거지? 그랬더니 네 알아요. 그럼 뭐 할 거야? 장사해야죠. 할렐루야. 제가 오늘 현서 찬양을 하는데 감동된 게요. 저희 안사람은 애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냥 뛰어와 그래요. 죄송합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니까 어쩌질 정도는 아니니까 문 열고 뛰어와 한단 말이에요. 현서는요. 딱 내리면 우산 오지마! 우산 탁 피고 가요. 여러분 그거 차 문 열고요. 우산 피고 애들 데리고 올려놓고 문 이거 되게 문제스러운데 제가 가만히 봤어요. 이거 하다 말겠지. 왜냐면 비가 거의 안 오니까 하다 말겠지. 마지막 아이까지.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자기 기준 달란트. 그렇다고 현서가 중학교 1학년인데 뭐 운전을 하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한 달란트 같은 사역이지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서 때문에 교회차가 모자라서 한 차를 더 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도 어떻게 작정하고 봉투를 드리나? 여러분 보세요. 한 달란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돌에 강가에 그냥 있으면 그냥 돌이지만 그 돌이 다윗의 손에 들려서 골리앗 앞에 던져질 때는 전쟁에서 이김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뭐라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러면 가을날에 거둘 것이 있습니다. 봄과 여름이 지나 추수할 가을날이 됐습니다. 벌써 막 많이 거뒀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도 추수가 되었습니까? 추수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봄과 여름에 심고 또 열심히 가꾼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재능대로 또 기대하신 만큼 여러분이 맡겨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 밭갈고 또 제대로 심고 하셔서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심었는데 거두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은 아니라도 여러분에게 충분할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는 감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그들을 이길 만큼은 가져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내게 허락하신 은혜. 또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허락하신 은혜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제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대를 충분히 채우고 또 더해서 남기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것이라도 얻을 기회를 이미 잃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잃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구걸할 수밖에 없으니까. 안 심은 게 아니에요. 심었는데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심었는데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심었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세로 은혜를 바라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누가복음 23장 십자가 옆에 두 강도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좌우에 자기가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두 강도가 오른쪽에 한 명, 왼쪽에 한 명 매달려 있어요. 근데 한 강도가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약간 짜증 섞인 소리로 짜증냅니다.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강도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강도 주제에 본인들 고백으로, 분명히 고백으로 악행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용서받지 못할 만큼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나를 구원해보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는 동안 단 한 번만이라도 구원에 대해 생각해봤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심판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그렇게 악행으로 자기 인생을 마감 지을 일을 만들지 않았겠죠. 단 한 번도 구원에 대해서 삶을 살아보지 않았으면서 단 한 번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죽기는 싫었나 보죠? 나를 구원해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정작 있어야 될 반성 혹은 회개는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뻔뻔하게 구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인에게 호되게 야단먹고 쫓겨난 악하고 게으른 종과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혹 하나님께 주신 것 땅에 묻어놓고 와서 한다는 말이 핑계, 변명. 그러면서 강도처럼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 뭐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나 좀 구원해봐요. 나 좀 구원해봐요. 당신이 그리스도이니까 나를 구원해봐요.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은혜가 모든 것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 때문에 내 죄가 무죄해지는 건 맞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죄해지는 건 맞는데 그것에 대한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은 갚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옳은 회개인 거예요. 옳은 회개.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남의 것을 도둑한 것이 있으면 내 배나 갚는 거죠. 주님 만났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기독교식 회개가 뭐냐면 어떤 만화가가 약간 기독교를 폄하하는 만화를 그렸나 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댓글을 달았겠죠. 그 사람을 공격하는 이건 기독교를 비하했고 예수님을 폄하했습니다. 당신 공개 사과하십시오. 근데 그 만화가가 뭐라고 댓글 달았냐면 하나님과 1대1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에게 해결할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죄 짓고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강도가 그렇게 구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뻔뻔스럽게. 단 한 번도 주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고 단 한 번 자기 구원을 위해서 기도 한 구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제 와서 네가 그리스도면 나를 구원해다오! 구원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 시간 있을 때, 돈 좀 있을 때 땅을 파고 하나님께 주신 종자를 심었어야 했습니다. 강조도 타지 말고 그것으로 자기 삶을 위해서 혹은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라도 작은 것이라도 일을 했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예배하셔야 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또 착한 행실을 보이셔야 되고 전도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없이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아이들 이제 주말에 막 공부하는 거 시험하는 거 채점을 하면서 했는데 제가 애들을 잘 못 봐가지고요. 애기 엄마가 채점을 하면서 화가 쫙 이것들이 문제를 이해 못하니까 그냥 찍어버리더라고요. 수학 문제를. 막 찍어서 맞으면 땡큐고 아니면 말고 막 그래요. 이거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 시험을 풀 준비 공부를 안 해놨더니
문제를 펴놓으니까 문제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풀 수 있는 능력이 되질 않아요. 뭡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죽기 전에 믿음이 생긴답니까? 그렇게 쉬운 믿음이라면 누가 그렇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물 속에 들어가면서 이 믿음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왜 믿음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강도랑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믿음을 만만하게 여겨요. 내가 주세요. 저 이제 믿어볼게요. 어떻게 믿음이 그렇죠?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한마디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옳거니 기도하는구나 응답하실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도요, 밥통에 넣고 버튼을 누르면 밥 끓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이 적이 됩니까? 첫눈에 반하는 건 착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극적으로 만나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나지 않는 이상엔 그냥 믿어야지 시작 한다고 믿어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강도처럼 얘기하는 거야.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예배 드릴게요. 이제 순종할게요. 이제 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주님께도 공손하게 더 겸손하게 부탁을 했어야 됩니다. 자기 죄를 고백했어야 됩니다. 그걸 누가 그래? 반대편에 있는 강도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벌을 받고 죽는 것이지만 저분은 죄가 없다. 넌 아직도 네 죄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서 주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변명 하나도 안 합니다. 한 가지,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태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어느 쪽 강도편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살아서 그것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건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놀부처럼 내가 마음대로 쓰고 있다가 왜요? 내 건데.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쁘네? 왜 줬다 가져가요? 나 쓰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썼는데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심은 것이 없다면 강도처럼 마지막 절규 더 겸손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이용하지 마세요. 예수님 자꾸 인질극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꾸 그러시면 저 안 믿어요. 왜 그러잖아요. 인질극 같은 거 보면 막 납치해갖고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뭐 갖고 와라. 그래요. 나 이제까지 이거 안 도와주시면 저 이번 주부터 교회 안 나가요. 주일학교 애들이 가끔 그래요. 중고등부 애들이 저 차량 운행 안 오면 교회 안 가요. 저는 그럼 오지 마. 네가 지옥 가지 내가 지옥 가냐? 저는 그래요. 근데 개척을 하니까 그게 안 돼요. 부교육자 할 때는 그게 됐거든요. 정말 제대로 가르쳤는데요. 개척하니까 눈치 보여요. 이거 헌금 얘기 잘못하면 이게 또 상처받지 않을까. 괜히 또 이렇게 너무 강조했다가 상처받아가 떠나면 어떨까. 이게요. 그 목자의 심정인가 봐요. 어떡할까요, 여러분? 옛날식으로 할까요? 촬영을 안 가고 막. 근데 우리 지혜선생님하고 우리 성원자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창시절에 해가지고 멀어도 막 서울에서 막 전철 타고도 교회 왔으니까요. 익숙합니다. 근데 제게서 안 배웠던 아이들이 이렇게 만나면 막 집집마다 막 촬영은행 가고요. 막 기다리고 막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질극 걸리지 마세요. 안 줘요? 언제까지 이거 안 줘요? 안 하면 안 나가. 왜 누가 아쉬워요? 왜 하나님이 아쉬울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이 구원 못 받고 여러분이 응답 못 받고 여러분이 보혈 못 받으면 여러분이 아쉬운 거지 하나님이 아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더 공손하게 할렐루야. 더 겸손하게 더 간절하게 주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땅을 밟고 씨앗을 뿌려 놓았다면 기대하셔도 좋아요.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볼까요? 이사야서 30장 23, 24절. 저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이사야서 30장 23, 24.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30장 23, 24. 이사야 구약성경 100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가 죽이 가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나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하는 먹이를 먹을 것이며. 아멘. 이해되셨어요 다? 근데 저는 다른 말씀보다 24절 말씀이 기가 막히는데 이 말씀 있잖아요. 밥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가 뭐냐면 동물을 사료를 주는데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기가 막혀요. 밥 가는 소와 나귀도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있는 대로 급한 대로 먹는 대로 그렇게 주지 않고 키와 부삽으로 까불러서 그래도 얘네들 골라서 원래도 먹어도 되는 것들이 다 좋아서 좋은 것들로 해서 간을 맞춘 사료를 먹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뭐도? 니네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 뭐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의 재능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주신 종자를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종자에 비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셔서 가물어서 시들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심으셔야 돼요.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보관하시면 안 되고 심으셔야 돼요. 그걸 잃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주시고 또 필요한 양분을 모아주셔서 자라게 하셔서 어떻게 기름지게 하실 겁니다.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뭐 심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라도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뭐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기름져지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우리 땅콩이도 호두도 아주 간 맞춘 사료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개만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들도 간 맞춘 영양 만점의 약식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풍족하게.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어떤 사람에게? 심은 자에게 거둘 곳이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심은 것은 절대 가뭄 때문에 시들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의 삶을 살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심은 것에서 거두면 되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떡하시? 누가 또 안 빌려주나?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월세, 진짜 이게 교회 월세를 내보니까요. 야, 이게 아주 그냥 아까 우리 금표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 재정만큼 있었는데 주일학교 재정이 어른 재정보다 많아요. 결국 결론은 뭐예요? 어른보다 애들이 헌금을 더 잘하나 봐요. 바꿀까 봐요. 주일학교에서 우리 월세를 감당할까요? 그래서 보여줄 때 감사해요.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면도 항상 갈 때는 교회 갈 때는 헌금을 보내주셔 챙겨주시고 또 선생님들이 항상 챙겨주시고 알뜰하게 쓰셔서 채워줬단 말이에요. 이러니 이제 주일학교 달라지는데 누가 뭐 안 주나 옛날 같으면 그랬을 텐데 이제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넉넉하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감동되셔서 보태신다면 말리진 않겠어요. 말리진 않겠습니다. 어떻게 계좌번호 주일학교 계좌번호를 어떻게 문자로 한번 돌려보세요. 어느 분이 어떻게 심으시나 한번 봅시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심지 않았다면 어떡하죠? 또 이걸 어떡할까요? 여러분 십자가 옆에 섰던 강도처럼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뻔뻔하게 이거 좀 줘봐요. 저거 좀 줘봐요. 왜 안 줘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하지 않기를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종자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 하시겠습니까? 뭐라도 하시길 바라고 당신의 삶에 여러분의 재능만큼 여러분의 열심만큼 무엇보다 믿음으로 심고 거두는 것이 많은 인생 또 믿음으로 많은 것을 남기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결산하신 날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열심히 살았는데요. 거둔 게 많지는 않아요. 받아주세요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의 결과물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보시면서 흐뭇하게 잘했어. 그동안 수고 많았어. 그래서 여러분을 칭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구원의 날에 바깥 오늘도 내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구원받음이 확실한 우리 물대동산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배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